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저번에도 남자 스님께서 오셨던 다른 분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뭔가요? 최하님,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뭔가요? 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행복과 복, 큰 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떤 마음을 이제 내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는 운이 자기가 안 풀린다고 생각해서 명상을 배우러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또 어떤 부류는 마음의 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이제 명상을 배우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명상을 배우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사별을 통해서 이제 갑자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암 몇 기, 3기 이렇게 되어서 오셔서 또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기인 분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된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인생 동안에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가 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잘 몰라서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 또한 잘 죽는 법, 이제 잘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삶은 어찌 보면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게 진리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주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요.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가 소원을 이뤘고, 그리고 이후에는 모두 덤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교묘하게 내 삶에 대한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걸 이제 무지영무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얻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태어난 것만 해도 내가 모든 행운을 다 얻은 것이고 삶을 목표를 이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한 10가지를 얘기해요. 복을 끌어오는 방법. 그 복을 끌어오고 행운을 끌어오는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일단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운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든 간에 내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올라와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남들과 비교하고 울면서 살 것인가, 1년 동안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건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도 내가 걱정해도 1년 후엔 죽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1년 후에 죽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끔씩 슬프고 눈물이 날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내가 못한 거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좀 내가 아쉬웠던 점들을 마음에 하고 싶은 걸 좀 풀어놓고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으면 좀 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운과 복을 끌어오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노숙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있는 사람은 아침에 폐지를 줍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역 노숙인들한테 이제 매달
이렇게 물건과 음식 그리고 부산역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울역 노숙인 분 중에 한두 분은 저희가 올 때마다 짐을 같이 내려주고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2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원은 모자라는데 모자를 바꿔 쓰고 마스크를 하고 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체크를 해줘요. 당신 아까 받았지 않느냐, 못 받은 분들도 챙기자, 이렇게. 그 노숙인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참 저 사람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운을 끌어오는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 이제 행운을 끌어다닌다면 우리가 로또가 되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갑자기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보통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일반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찌됐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에는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행운을 끌어오려면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로또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또 됐으면 하지만 로또를 안 사고 뭘 가서 비느냐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하는데 목표를 잡으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의 한 달에 3개 정도의 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은 별로 없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없어.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목표를 잡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모으는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5천만 원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4천만 원으로 목표를 줄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목표를 잡고 계획을 하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운을 끌어오고 복을 끌어오는 두 번째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긍정적인 마음 안에 감사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목표를 잡고 그리고 계획하라. 한 달에 한 3개 정도를 계획하라. 부동산 하는 컨소시엄 같은 데 가본다. 박람회 같은 데도 가본다. 이런 계획만 다 있거든요. 또 무료로 배워주는 부동산 강의 같은 것도 가본다. 계획을 돈이 없더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3개 잡았다가 안 되면 2개 정도로 바꿔서 수정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본인이 만들었을 때 가장 오래 가요. 누군가 해줬을 때는 그건 금방 망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운을 끌어오는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한 달에 3개 정도 정하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것을 저는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운을 끌어오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장점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통 잘 몰라요. 안 되는 사람들은 행운이 없다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안 좋은 점을 바라봐요.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별로 없었지?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돈복이 없을까? 어릴 때부터 왜 나는 머리가 나빴지? 성적이 안 좋았지? 단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몸이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서 힘들지만 많은 생각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의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뭘 잘하는지 체크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그건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몸의 건강을 잘 체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밑거름을 쌓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나의 장점을 체크하는 일이다. 자, 행운을 끌어오는 네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던 일을 반복하지 말고 보통 불운은 멈춰 있을 때 불운이 자꾸 찾아와요. 고여 있을 때 물이 썩는 것처럼 바다가 끊임없이 정화하는 이유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요. 파도는 한순간도 변화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경험을 하라.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앞에 얘기했던 장점,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좀 열려있는 공간이나 열려있는 어떤 발표회라든가 열려있는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새로운 환기시킬 수 있는 경험을 본인이 자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고 복을 불러오는 네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는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실수를 자꾸 하는 사람은 자신을 좀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뭔가 복이 와도 이 복은 항상 평온할 때 온다 그러거든요. 뭔가 안정적일 때 복이 온대요. 막 불협화음일 때는 그게 깨진대요, 보통. 그래서 사람이 가정이 안정되어야 가와만산성되어야 복도 들어오고 아이들도 잘 큰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자식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부모가 맨날 싸우면서 자식이 건강하게 바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인과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이게 잘 되어야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식도 자식 농사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요. 근데 보통 나를 미워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자. 이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가까운 근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곧 사람의 행운이거든요. 인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 내 삶에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타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요? 기도를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평온하시기를 기도하고, 자, 이런 마음을 자꾸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신과 같다 했어요. 이걸 인내천 사상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하늘에 하늘이 있다. 이게 인내천 사상이에요. 하늘과 같다. 당신이 하늘과 같은 마음을 내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 이게 종교의 어찌 보면 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복음에도 있듯이 자비를 베풀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이렇게 성인들은 남에 대한 이 보시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복을 열매를 뿌려놓으면 다시 씨앗이 뿌려놓으면 다시 그런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나눔과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하면서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키우자. 내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경비원 아저씨 분들이 교대로 자꾸 바뀌어요. 3교대 하시는데 한 세 분 제가 항상 동마다 보이는데 한 분은 오실 때마다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은 항상 정리를 하시고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은 약간 지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인사하고 받아주는 그 경비원 분이 그 다음에 회장으로 선출되더라고요. 그분한테 복 아닙니까? 월급도 더 많이 오르고 어찌 보면은 거기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찌 보면은 팬들을 많이 구축하게 되는 거니까. 왜냐면 경비원들도 일자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될 확률이.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 성격이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을 되게 존중하고 주민으로서 더 리스펙트 하더라고요. 그 경비원 아저씨를. 그것만 봐도 인복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일복이 좀 많아서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결국은 더 멀리 봤을 때 자신이 복의 열매를 따먹는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행운을 끌어오는 일곱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내도 믿어주고 배우자도 믿어줘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 믿음이 커져요.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의처증, 의부증, 자식에 대한 의심도 자꾸 커지거든요. 얘가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PC방에 많이 가지 않은가, 거짓말하지 않은가 이런 거.
믿음과 신뢰에 대한 것은 행운을 불러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이제 자식에 대한, 두 분은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어찌 보면 홀홀단신 이제 세상과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그게 내가 기댈 때가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이제 부모가 제일 먼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죠. 내 편이 돼줄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보통 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합니다. 친구에게 안 되면 술에 의지하고요. 중독되는 담배에 의지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약물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죽은 팝스타들이 너무 많죠. 엘비스 프레슬리,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커트 코베인,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탑에 오른 사람 다 약물 중독으로 죽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의지할 때가 돈이 많아지면은 이게 주변에 사람도 많아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돈을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 I Will Always Love You 불렀던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앨범에 근데 50세 정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은 물론 이 남편과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남편이 바비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서 약물 중독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자기도 같이 약물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딸도 약물 중독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딸도 끝내 약물 중독이 걸리게 되고 자살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휘트니 휴스턴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은 트라우마 같이 생긴 트라우마를 만든 하나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 아버지로부터 1억 달러의 소송을 당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항상 휘트니 휴스턴 어머니도 가수였거든요.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항상 잘 키워줬는데 휘트니 휴스턴이 너무 잘 되니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가 휘트니 휴스턴에게 이제 돈 더 벌기 위한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결국은 둘이 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믿었던 부모예요. 근데 결국은 엄마 아빠가 특히 아버지가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멀리하게 돼요, 아버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해요, 딸에게. 그 충격을 쉽게 그 믿었고 배웠고 의지했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 깨진 거예요. 더 약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욕조에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욕조에서 그냥 죽게 돼요. 이건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신뢰가 깨진 거라고 봐요. 믿음이 깨졌다고 봐요.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와 엄마에게 배신당했다라는 생각. 그거는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의지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죠. 가수가 된 후에 가장 큰 충격 같은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로웠죠. 가족도 별로 없고 스스로 홀로 그렇게 이겨내다가 약물 중독으로 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가장 믿었던 주치의가 약을 놔주고 마이클 잭슨도 그 약물 중독이 너무 과다해서 죽게 되거든요. 프로포폴이 너무 과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믿고 가장 의지했던 의사, 주치의에게 통해서 죽음을 그대로 맞게 되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팬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팬이 있어야 이제 가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존 레논 같은 경우, 비틀즈의 존 레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팬에게 빵 총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죠. 그래서 신뢰가 깨진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큰 충격이 있다. 외부적이든 내면적이든 모든 것에 큰 충격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모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휘트니 휴스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신뢰와 이제 믿음을 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는 게 행운과 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8번째, 행운을 끌어올리고 좋은 복을 끌어올리면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인연이 많으면 아버지 어머님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복잡해지면 오히려 불행한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연의 가지치기가 좀 필요해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휘트니 휴스턴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담을 치고 알아서 잘 했다면 그렇게 상처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감정을 끊어냈다면 그렇게 큰 상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행적인, 부정적인 인연은 좀 끊어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지를 쳐야 새순이 닿아요. 근데 이 자리에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연이 아닌 인연을 너무 부여잡고 있으면 나에게 올 인연도 사라진다,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연에 집착할 필요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연에 맞지 않는 불행한 인연이라면, 부정적인 인연이라면 가지치기를 하고 긍정적인 인연만 내 주변에 모시고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바빠요, 인생이. 그 사람들 챙기는 일에도. 요걸 8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연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부정적인 인연은 가지치기 해나가는 것. 자, 9번째는 행운을 끌어올려면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루하루 일상적인 계획표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요거는 의지가 좀 약한 분들, 너무 어디에 자등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지 않고 자꾸 기대게 되는 사람들. 유명 스타들이 그래요. 자신은 남들에게 매니저에게 기대고, 메이크업도 아티스트에게 기대고, 옷도 드레스도 스타일리스트에게 기대고,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리스트에게 기대고, 운전도 매니저에게 기대고, 모든 걸 기대요. 나중에 점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돈은 계속 벌지 못하거든요. 결국엔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팝 아티스트였지만 아버지에게 소송당하고 그때는 자기가 이 호텔에서 머물면서 이 밥 하나, 호텔 방 하나 낼 비용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 결국은 일상적인 관리를 모두 맡겨놓으니까 돈은 뒤로 다 빼돌리고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귀가 얇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의지체가 별로 없어요. 주변의 사람 일상을 다 맡겨버리니까 자신이 뭐를 해야 되는지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트롯 가수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은 하루에 11개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눈 뜨고 자면 노래 부르고, 눈 뜨고 자면 노래 부르고, 눈 뜨고 자면 노래 부르고 하루에 11곳을 돌아다녔다. 진짜 기계 같았다. AI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일상적인 관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일상적인 관리라는 건 또 하나 포함할 수 있죠.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 휘트니 휴스턴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도 말년에 엄청나게 살이 이렇게 찌게 되죠. 말년이라 할 것도 없어요. 40세인가 50대인가 사망했으니까. 이제 자기 운동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일상적인 관리에는 매일매일의 자기네 건강 체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스케줄에 대해서도 너무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 자신이 조금 챙기는 게 필요하겠죠. 왕도 신하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시찰도 나가보고 스스로가 이렇게 밖에 나가보고 소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왕도 정치, 공자가 말씀하신 왕도 정치라고 하죠. 세상을 도로 다스려라.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아테네에서는 철권 정치라고 해서 권리 있는 자, 권력자가 철학을 배워야 한다. 철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모든 대중들의 관리, 서민들의 관리, 내 건강 관리, 이걸 내가 주인이 돼서 해야 되지 모든 걸 맡겨놓으면 결국 사기당할 수도 있고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게 행운을 끌어오고 행복을 끌어오는 9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 건강 관리, 자기의 주인 된 정도로 세상을 스케줄 관리해 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행복을 끌어오고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은 순간을, 오늘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 9가지의 것도 즐기면서 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앞에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복과 행운은 마음이 평온할 때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자꾸 불안하면 엉뚱한 데 투자해가 또 날아가 버려요. 근데 평온하면 내가 막 설레발 치지 않거든, 사람이. 항상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즐겨라. 이것은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고통 속에 있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과거와 미래 어느 때도 이렇게 연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마음. 이것이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 10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는다고 할 수 있지만, 잡지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더욱더 이해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특히나 이제 두 분은 이제 자녀가 있으시니까 또 자녀에 대한 또 마인드도 조금 오늘 방금 설명해 드린 걸로 해서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이 자식이 잘 되고 이거는 부모의 마음가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니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한 10분 정도 해볼까요? 자, 한번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서 오늘 10가지를 한번 되뇌이면서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운을 끌어오는 방법의 10가지를 명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앉아 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서 엉덩이를 편안하게 봅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눈은 편안하게 감겨도 괜찮습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 마음에는 평온, 행복과 복을 끌어당기고 행운을 불러오는 10가지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말하고 코로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날숨이라고 되뇌어 봅니다. 마음으로 들숨, 날숨을 평상시 호흡으로 반복해 봅니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호흡할 때마다 긍정적인 호흡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호흡이 빠져나간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오늘 이 순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낸다. 나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정해 나간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정해 나간다.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계획되고 이루어져 나간다. 나는 나의 장점을 발전시킨다. 나의 장점을 매 순간 기억하고 알아차린다.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임을 잊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해나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이어 나간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한다. 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간다. 나는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 나눔과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에 도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희망을 뿌리고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상대방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는다. 나에 대한 믿음, 내 주변의 가족에 대한 믿음, 또한 자신감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살아나간다. 나는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 간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존재는 가지를 치고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 간다. 나는 일상적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해나간다. 하루하루 체크하고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잘 지켜 나간다.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즐긴다.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상태에 깊은 감사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내 무의식의 힘과 희망의식의 힘이 증대되고 스스로 작동되어서 매 순간 내가 바로 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은 존재임을 이미 알고 오늘 이 한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 내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희망합니다. 코로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